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 말씀 저와 함께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중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라마 나요스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부산을 언급하면서 부산의 뜻이 산이 많은 곳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산만 많은 곳이 부산일까요? 요즘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또한 부산이라고 합니다. 관광객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가볼 만한 곳이 많이 있다는 거고요. 또 먹을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처음 부산을 방문할 때 뭐가 있을까 찾기 위해서 검색들을 할 겁니다. 검색을 하겠죠. 부산에 가볼 만한 곳 리스트가 쭉 뜰 겁니다. 더 나가서 부산의 먹거리 또 뜰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리스트를 보고 바로 그곳에 가기보단 항상 리뷰를 봅니다. 리뷰. 보고서 여기는 정말 가볼 만한 곳인지, 정말 여기는 이 음식이 먹을 만한 맛있는 집인지. 왜 그러냐면 가봤는데 생각한 대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괜히 갔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검색했고 리뷰를 보고 이제 거기를 가야지. 근데 더 정말 가볼 만한 곳을 찾으려면 요즘은 현지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검색할 때 로컬 맛집, 로컬 가볼 만한 곳 검색을 합니다. 현지인에게 물었어요. 부산에 어딜 가야 좋을까? 여러분들 현지인들이 아니십니까? 부산 현지인들 어디 가야 됩니까? 가볼 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부산에 혹시 추천할 곳이 있습니까? 저는 거제 사람입니다. 거제 사람에게 거제 가볼 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거제 가볼 만한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한 곳을 추천하려 합니다. 연초면 다곡리에 있는 참예수 교회. 여기는 꼭 가야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특별한 곳입니다. 부산에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여기 주소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부산 참예수 교회 이곳이 우리가 추천하고 우리가 얘기할 가야 될 곳, 가볼 만한 곳이라고 여겨집니다. 왜? 이곳은 그만큼 특별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평생에 누구라도 꼭 한 번은 접해야 되는 곳이고요. 또 평생 그 사람이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이 바로 이곳 참예수의 교회, 부산교회입니다. 왜?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왜 특별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고 성령으로 세우셨고 성령이 함께 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특별한 곳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특별한 곳이 한 군데 우리에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어디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라마나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마라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을 의미하고요, 나옅이라는 것은 처소, 거처를 의미합니다. 또 이곳에 선지자 학교, 선지 학교가 있던 곳이 바로 라마나옅이었습니다. 오늘 이곳이 왜 등장하고 있고 왜 이곳을 오늘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금 라마로 향하고 있고요, 라마에서 사무엘을 만나서 나옅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옅으로 가서 거하였더라. 다윗이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사무엘에게 간 이유는 지금 다윗의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온 거예요. 사울 왕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불순종함을 통해서 떠났던 사울은 이제 그 눈에 다윗이라는 존재가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존재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악신이 들렸을 그 사울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었던 이가 바로 다윗의 수금의 악기 그 찬양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곁에 두었던 다윗을 향해 사울은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더욱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후에 돌아올 때 백성들이, 여인들이 어떠한 찬양과 노래를 합니까? 사울에겐 천천히요, 다윗에겐 만만히로다. 이제 다윗이 얻을 게 뭐가 있겠어? 이 나라밖에 없잖아. 더욱 다윗에 대해서 사울은 각을 세우고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이제 표현합니다. 도망치고 도망쳐서 그가 이르는 곳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였어요.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왜 사무엘을 찾아왔을까? 물론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볼 수 있는 이유는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될 거야, 이걸 선포한 이가, 예언한 이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의 입장에선 내가 왕이 될 사람이라면 그래, 사울이 나를 죽이던 이 순간에 사무엘이 보호해 주겠지, 나를 지켜주겠지, 다시 나에게 용기를 주겠지. 덧붙여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마 사무엘은 알고 있을 거야, 그러니 사무엘에게 가보자. 이게 다윗이 사무엘을 향했던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왔습니다. 사무엘은 그 다윗을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함께 어디를 향합니까? 나옅으로 가서 거기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혹이 사울에게 구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옅에 있더이다 하매. 지금 다윗이 머물러 있는 그곳을 사울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피해서 온 상황을 사무엘과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선지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왕이 죽이고자 하는 그 다윗을 숨겨준 건 아마 이건 그들에게도 위태로운 상황이 될 수 있는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윗을 함께 해주고요, 그를 보호해 줍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에 거한 그곳을 알고요, 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0절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군사를 일으킵니다. 물론 직접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대신 군사들을 보내요.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겠다는 거예요. 이제 군병들이 다윗을 잡으러 일어났고요. 라마노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21절 말씀 보시면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며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고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근데 보낸 사자들이 다 똑같은 모습으로 사울에게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처음 보냈던 사자들도 예언을 했고요. 두 번째 보낸 사자들도 예언을 합니다. 세 번째 보낸 사자들도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이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소식만 전해진 거예요. 소식만 전해진 거예요. 지금 사자들은 다윗을 잡겠다고 보내진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다윗 잡아오는 것, 다윗 죽이러 온 것. 근데 그들이 그곳에 머물러서 여기 예언은 계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앞날을 얘기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져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3번 동일하게 보냈을 때 돌아온 결과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윗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동화되고요. 그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들려주는 그 예언을, 그 말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본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일어납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23절 4절입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중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이 갔어요. 돌아오지 않는 사자들, 그들 못 믿겠어. 이제 내가 일어날 거야. 직접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사울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합니까? 그도 예언을 합니다. 그도 예언을 해요. 심지어 사울은 옷을 벗고요, 벌거벗은 몸으로 그곳에서 누워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얘기가 전해지고 들려집니까? 야, 사울이 선지자야? 사울도 예언을 하네? 이건 사울이 하고자 했던 그 목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야, 사울은 그런 이가 아닌데 어째 사울이 그런 일을 할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울조차도 그곳에서 무장 해제가 됩니다. 예언을 합니다. 함께 그곳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평안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잡으려던 이들에게도 결국 뭐예요? 평안의 자리가 제공되는 곳이 바로 라마나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곳이 특별한 곳이에요. 사실 라마나옅은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땅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수도도 아니고요, 큰 도시도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새도 아니고요. 상업이 발달하고요. 경제가 발달해서 정말 누구나 왕래가 가득한, 여러분 그곳이 라마넷이 아니라 이곳은 그저 작은 변방에 있는 시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시골, 이 변방이 오늘 특별한 곳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이곳이 특별한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다윗을 잡으러 온 이들에게 언급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한 이곳이 라마 나요시였습니다. 여러분 앞서 부산에서 특별한 것이 어디라고요? 여기라고요. 여기가 왜 특별한 곳입니까? 여전히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이 교회가 그래서 특별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곳을 꼽으라면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의 영이 세우신 참새 교회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곳이, 특별한 곳이 이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곳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어떠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나타내야 되는 곳일까? 오늘 말씀이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마나요스는 이곳이 특별하고 특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곳은 의인들이 찾아와 머무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의인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고요. 의인들이 언제나 찾아와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고 얻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이 특별한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참 넓습니다. 그 참 갈 곳도 많고요. 볼 것도 많고요. 너무 많아서 어딜 가야 돼? 무엇 해야 돼? 평생이란 그 시간, 어찌 보면 짧은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어딜 가야 조금 더 평안하고, 어딜 가야 조금 더 즐겁고, 어딜 가야 조금 더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 있을까? 한편으로 보면 갈 곳은 많지만요, 가야 될 곳은 많지만 의인이 머물러 있는 곳은 많지 않은 곳이 또한 이 세상입니다. 의인들이 마음 편히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곳은 정말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가 의인 됐습니다. 의인으로서 우리가 갈 곳이 많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정말 내가 평안하게 있을 그곳이 많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세상은 갈 곳이 많다고 합니다. 볼 것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볼 때는 내가 가서 있을 곳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아갈 때 회식하러 간다, 뭐 이곳저곳 나를 기쁘게 하는 곳에 간다, 여러분 가봐도 마음 편합니까? 편하지가 않아요. 그들은 평안히 즐기고 거기서 안식을 찾을 수 있지만 막상 우리가 같이 갔을 때,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는 뭐예요? 좌불안석, 안절부절. 세상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의인들이 머무는 곳을 만들어 주셨어요. 머물러 있을 곳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라마 나얏. 지금 있는 이곳 하나님의 교회. 의인들이 와서 평안히 거하고 의인들이 머물러 쉼을 얻는 곳. 여러분 다윗은 다음 왕으로 세워질 왕의 자리에 있을 자였습니다. 다윗이 갈 데가 없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왜? 왕으로부터 쫓기고 있잖아요.
왕으로부터 쫓기는 일을 숨겨진다. 여러분, 이건 숨겨진 그 이에게도 어떤 일이 올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면 섣불리 다윗을 맞이할 수 없겠죠. 다윗은 지금 도망자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누가 받아주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사무엘은 뭡니까? 받아줍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피한 것, 다윗이 피신한 곳, 다윗이 보호받은 곳, 여러분, 의인들이 피할 수 있는 곳, 의인들이 보호받는 곳, 여러분, 그곳이 라마나요시 곧 오늘 우리의 교회라는 거예요. 사울 옆에서 수금을 켜고 사울에게 위로가 되는 자로 있었지만 다윗은 그 왕궁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수금 켜는 다윗에게 창을 던지잖아요. 사울의 살결인 눈빛과 사울이 계속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상황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그게 왕국이었고요. 왕의 자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야, 왕이 거하는 곳, 이 얼마나 좋은 곳이야. 야, 여기 가면 누릴 거 다 누릴 수 있잖아. 얼마나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곳이야. 그런데 다윗에겐 그런 곳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작은 이 라마나요스는 다윗에게 평안을 줍니다. 기쁨과 안식을 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의인들이 언제 오든 언제 어디서나 왔을 때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안식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가만히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안식일에 와서 언제나 마음 편하게 안식하며 거할 수 있는 곳인가? 물론 그런 곳이라 여겨집니다. 항상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곳, 이곳이 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번 그러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때로는 다툼도 있고요, 시기하는 모습도 있고요, 질투하는 모습도 있고요. 나 이래서 교회 안 갈래, 교회 못 가겠어, 교회 가는 걸음이 무거워, 교회 가는 그날 아침 마음이 답답해. 여러분, 그런 적 없냐는 거예요. 그런 때는 없냐는 거예요. 만약 한 번이라도 작은 일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분명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언제나 와서 평안할 수 있는 곳으로. 왜? 이곳은 지금도 여전히 성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거룩한 이들이 모여져 있는 이 곳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하나하나가 누구나 와서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고요, 내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철저하게 나를 비워야 되고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더욱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성령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요, 성령으로 충분히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라마나요스의 모습을 갖추고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나갈 때 이곳이 그곳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분명 믿고 있는 나는 이유 때문에 불의한 대우를, 차별을, 때로는 손해볼 일도, 당하지 않아야 될 그 일들도 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세상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을, 이 생각을 어디서 위로받을까요? 우리가 위로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함께 겪는 이 상황들을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이곳을 지정하셨고 이곳을 세우셨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 서로에게 정말 위로하는 말, 기쁨 주는 말, 평안 되는 말, 감사하는 말. 야, 넌 왜 그래? 안 돼. 못해. 하지 마.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우리가 쉴 곳이 없잖아요. 우리가 평안할 곳이 없잖아요. 우리가 안식할 곳을 주셨는데 안식하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슬프고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만들 이 라마노옅,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두 번째, 이것은 죄인들이 왔을 때 그들이 변화되는 곳, 여러분 그곳이 라마나요시예요. 오늘 의인 다윗이 이르렀을 때 그가 보호를 받고 안식과 평안을 얻었다면 그를 잡으러 온 사자들, 군인들, 사울은 3번 보내요. 그 보낼 때마다 그들의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영에 부어주신 감동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예언하는 자들이 됩니다. 칼을 들고 왔고요,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온 이들이었어요. 그들 눈에는 오직 이거 하나 목적 갖고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뀌어집니다. 변화되고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누구까지? 사울 왕까지. 심지어 사울은 어떤 모습까지 보여져요? 옷을 벗고요, 그냥 들어 눕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누굴 피해왔습니까? 사울 피해왔어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선 더 도망치지 않으려면 지금 벌거벗고 앉은 누워있는 이 사울 어떻게 하면 돼요? 잡아서 죽이면 돼요. 그럼 정말 깨끗이, 정말 쉽게 해결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윗과 함께 온 군인들이 있잖아요. 따랐던 추종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는 계속 있었어요. 군사들이 다윗이야,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사울 죽이면 우리 왕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윗이 멈춘 못하게 막습니다. 군인들, 따랐던 이들에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벌거벗은 사울이 누워 있어요. 그냥 대로변에 있는 거예요. 누가 해코지해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곳이고요,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를 이루는 곳.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들로만 채워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의인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의인 되어진 사람들이 머물러지는 곳이에요. 변화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사람들이 있고 머물고 채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 이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때로는 우리가 그 전할 대상들을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 얘기해봐야지. 이 사람은 얘기해도 안 될 사람이야. 아니, 이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되는 사람이야. 우리 스스로가 섭을 만들고요, 우리 스스로가 판단을 벌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왔잖아요. 그 사울이 바뀌었잖아요. 군인들이 왔잖아요. 그들이 변화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이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이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아니 몇 년 몇십 년 똑같이 말해도요, 그걸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뭐예요? 안 되나 봐. 안 되는 사람이야. 얘기하면 안 되나 봐.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결국은 우리도 변화된 게 여기잖아요. 여기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된 게 우리잖아요. 그러면 이 변화는 성령이 계속 일으키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누구든지 오게 하는 거예요. 오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왔을 때 이곳의 상황들은 그들이 평안 가운데일 거예요. 다윗을 품어준 사무엘과 그와 함께 있던 학생들, 여러분, 그들은 사랑으로 품어준 거예요. 사랑은 자기들에게 어떠한 해가 될지언정 뭡니까? 그래도 품어주는 게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지켜줍니다. 함께 해줍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그래서 사랑이 있고요, 위로가 있고요, 안식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요,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더 나아가서 사울이 보낸 이들도 그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들이 함께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곳에서 바뀌어지고 변화되잖아요.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이 교회는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이곳을 지정하셨고요, 이곳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반면 이곳에 없는 게 있죠. 이곳에 사라진 게 있습니다. 사라진 게 뭘까요? 욕심이 사라지고요, 시기 질투가 사라지고요, 미움이 사라지고요, 다툼이 사라지고요, 해하려는 그 마음들이 사라집니다. 지금 그거 다 사라졌잖아요. 함께 하고 있잖아요. 신뢰와 믿음과 사랑으로 뭉쳐진 모습이 딱 지금 라마나요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보다 먼저 이루어진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곳엔 사랑이 있습니다. 서로 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돌봐주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요, 나눠주고요, 보듬고 품어주고요, 서로 모든 것을 함께합니다. 성령으로 세워지고요, 성령으로 이루어진 그 교회가, 그럼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교회고요, 이 교회가 고스란히 지금 어디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곳이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령을 통해 보고 있다면, 역시 우리가
여러분 그와 같이 살아가야죠. 여러분 이 삶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죠.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마음속에 미움도 있을 수 있고요.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성령은 그걸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에 쌓여서 살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라마나요스의 이 모습이 아직 이곳에서 온전히 펼쳐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능력. 오늘 성령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보면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들의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곳에 올 수 있게끔 지금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의인들도 오고요. 죄인들도 오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들의 삶을 보고 이곳에 오고 있고요. 이곳에 머물러서 그들이 변화되고 있고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러나지는 것, 보여지는 것. 여러분 성령 아니면 어떻게 그 일을 이루겠습니까? 성령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빛과 소금의 존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존재를 부르셨다는 것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보고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된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비추라는 거예요. 삶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임을 통해서 그 삶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서 세워지게 된 그 변화를 우리 삶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에요. 근데 이 빛과 소금이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결국엔 우리가 빛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소금의 공급원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빛을, 그 맛을 잃을 수 없고요.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우리는 빛을 스스로 내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빛을 내는 존재는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요. 그 빛을 전달하는 반사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우리는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태양열 전지가 있잖아요. 태양열을 받아서 빛을 냅니다. 근데 태양을 받지 못하면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라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려면 끊임없이 성령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뭐예요? 성령을 공급받아야죠. 왜 하나님과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당시의 소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일염 이게 아니에요. 돌로 되어 있잖아요. 돌. 암염이에요. 암염. 근데 이 암염이 그 소금기를 유지하려면 사해바다에 들어가 잠겨 있어야 그 소금물로 인해서 그 돌이 계속 소금을 품고 더 소금의 맛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이걸 꺼내서 물속에 넣으면 뭐예요? 소금에 다 녹으면 이 돌은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쓸모 없어지면 버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금이 다시 회복되시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사해바다 들어가야 돼요. 소금의 그늘로 들어가야 다시 소금을 얻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왜? 우리의 삶이 빛을 내는, 빛을 전하고요, 소금을 맛보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우리는 계속 그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하고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라마 나요신 거예요. 바로 그 있는 이곳, 아니 우리 교회가 라마 나요신 모습을 회복해서 의인들이 평안히 머물 수 있고 죄인들이 변화를 이루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서줄 수 있게끔 더욱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